말씀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에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사람 시험도 받았으며.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 한대희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실 때에 큰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른 분들은 마이크 좀 다 닫아주시고요. 김기문 목사님 마이크 좀 닫아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부탁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적의 방에 저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은혜의 말씀 꼭 필요한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시고 또 은혜 받고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주의 성령께서 두루 역사하셔서 우리 기적의 방의 모든 지체들의 기도 제목이 앞에 상달되어서 속히 다 응답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샬롬 반갑습니다. 이번 시리즈가 오늘 7번째 시간인데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착각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번 시리즈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나름대로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이 신앙의 착각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하고 있다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게 되는 건데 이거를 해야 되는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고 또 주님 오실 때가 매우 임박한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언제 또 기적의 방에서 이런 말씀들을 전할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이제 갈급한 마음으로 시리즈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오늘 7번째 시간에 더 좋은 부활의 상, 이 제목도 그렇습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잘 모르면 이 부활이 무슨 상인가 또 더 좋은 부활은 또 뭘까 너무나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 6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초보 이 공동번역이나 다른 새번역 다른 번역에서는 그리스도 교회의 초보적 교리다 이렇게 했어요. 기독교의 초보적 교리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게 기독교의 초보적 교리인데 이거에 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아라. 또다시 이러한 기본적인 교리를 다시 놓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공동번역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 세상에 운동선수들이 많은데 운동선수들은 다 기본기가 있잖아요. 뭐 어떤 종목의 운동을 해도 달리기라든가 스피드라든가 이 기본적인 체력과 기본기가 탄탄하지 않으면 운동선수로 성공할 수가 없는 것처럼 이 모든 지금 회개, 신앙, 세례, 안수, 부활, 영원한 심판 이게 다 초보적인 교리인데 여기에 튼튼하게 서서 완전한 데 나가라. 이 공동번역에는 성숙한 경지로 나가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이 부활이 초보적인 교리인데 기독교의 기본인데 이거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안 되겠다. 이제 이런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7번째 시간에 이것을 껴넣게 됐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지혜와 계시 정신을 주셔서 오늘 이 부활에 대한 말씀들이 잘 깨달아지고 열려져서 주님 오실 때 부끄럼 당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구속은 두 가지입니다. 이번 시리즈에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영혼의 구속이 있고 두 번째는 몸의 구속이에요. 이 사람을 영혼과 육체로 만드셨기 때문에 영혼도 구속을 받아야 되고 육체인 몸도 구속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사도 베드로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 로마서 8장이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도였지만 기회만 되어지면 죄가 드러나서 물론 마음으로 일어나는 죄죠. 그래서 죄의 싹신 사망당할 수밖에 없는 몸인데 로마서 8장에 가니까 그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죄에서 해방됐다는 것이 오늘 지금 시리즈 안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게 성령 세례고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도착이고 일시적으로 마음에 왔던 성령이 생명으로 영 속에 내주 합의하는 것이고 로마서 8장 1절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어제 이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신앙의 경지가 무엇인가 어제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됐어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이라고 하는 갈라디아서의 고백 그대로 이제는 그런 신앙의 경지에 나갔는데 거기서는 정죄함이 없다. 죄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영혼의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구속을 받고 나니까 속으로 탄식해서 이제는 양자될 것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몸의 구속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이 돼야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몸의 구속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아들인 양자가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몸의 구속인 부활을 간절히 기다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빌립보 3장 11절 15절에 고백을 하고 있죠.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아직 이 부활을 온전이라고 했는데 이거 전부 원회는 완전입니다. 부활의 완전히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오직 한 일, 이 로마서 8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영혼의 구속을 받은 일, 그거는 이제 도착이 됐으니까 그거는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걸 표대라고 말했어요. 표대. 이제는 목표가 몸의 구속인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그게 앞에 있는 것이고 표대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부르셨는데 이 부름의 상이 바로 부활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 상을 얻으려고 그 부름의 상인 부활을 위해서 그게 내 신앙의 표대고 앞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남은 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여기도 온전히 완전입니다. 영혼의 구속을 이미 이루었고 아직 부활은 이루지 못했고 그래서 그 부활을 예수님처럼 사모하며 기다리며 살아간다. 이렇게 간절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오늘 사도 바울은 주님을 본받았고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런 권면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부활에 이르러야 되고 앞에 있는 것이고 이것이 표되고 이제는 지금까지 있는 것은 다 잃어버리고 그걸 향해서 나아간다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이다. 이렇게 변했어요. 그 부활을 부름의 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 가운데 35절에 더 좋은 부활이라고 하는 이런 말이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을 쭉 열거하면서 수많은 선지자들도 있고 또 연약한 여인들도 많은데 그들이 이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불로 칼날로 또 이미 수없이 많은 방법으로 죽어가는데 그런 악형을 받고도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그걸 면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뭐 희롱도 받고 채찍질도 받고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고 돌로 치고 톱으로 켜고 칼에 죽고 이런 수없이 많은 믿음이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가면서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느냐?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죽는 것보다 부활이 좋다는 그런 의미의 더 좋은이 아니고 영어 성에는 전부 이게 베러 비교급입니다. 부활이 여러 가지 이 상인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부활 이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서 15장 20절로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뭐 구약시대 엘리사 때 엘리야 때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들이 소생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의 부활은 아닌데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래서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한 사람 아담으로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의 삭신 사망에 이르렀는데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제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온다는 거지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 고린도서 15장 20절 이하에 이제 차례대로 부활이 되는데 그 부활의 차례가 어떻게 되는지를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차례를 알아야 오늘 기독교라고 하는 그리스도교의 초보적인 교리, 초보 이거를 알고 성숙한 데 나가라. 그 부활의 의미가 뭔지를 알고 완전한 데 나가라. 이렇게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먼저 이 그리스도 강림할 때 부활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강림할 때 그랬는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예수님의 공중 강림하여 다시 오시는 목적이 뭔가를 우리는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까지 보면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이 하나님 나라를 열매를 맺으면 추수하는 이 열매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익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밭에 떨어져서 그 말씀으로 이제 그것이 익어가는 것인데 바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먹게 하실 생명과 이기는 자에게 생명과를 먹는다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 생명을 먹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영원한 부활의 생명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계속 이번 시리즈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머니 뱃속에 잉태된 그 생명이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10달 동안 어머니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10달 후에 완전히 출생을 해야 생명으로 나오는 것처럼
일시적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왔지만 이것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고 말씀을 지키고 원수까지 사랑하고 7번이라도 용서하고 이래서 천국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 이걸 우리가 익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익으면 어떤 말씀이든지 지켜낼 수 있는 신앙의 경지에 들어가면, 죄에서 해방이 되면 그때 익은 열매가 되어서 추수할 때가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시는 목적은 익은 열매를 추수하러 오시는 거예요. 근데 와서 추수하려고 보니까 다 익지 않고 얼마간만 익었기 때문에 처음 추수하는데 그걸 우리가 휴거 사건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 공중 강림할 때까지, 지금까지 교회 시 동안에 살아왔던 사람들을 한 묶음으로 추수해서 죽은 자, 곧 잠잔 자라고 했잖아요. 그들 가운데서 부활이 일어나고 현재 살아있는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화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걸 합쳐서 우리가 휴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큰 환란이라고 하는 환란 때, 이게 심판 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심판하고 추수 때에 오면 가라지를 먼저 불살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악인과 선인을 갈라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지상 재림하셔서 오늘 약속하신 메시아 왕국,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는 천년왕국, 그거를 만들어 주려고 지금 오시겠다는 거예요. 세 가지 목적으로 다시 오시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말씀으로 뿌렸고 생명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이 교회 세 동안에 그 생명을 받아서 익은 열매가 된 사람들을 추수하고 죄와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려고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목적입니다. 제가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한 도표를 하나 올려드렸는데, 미리 이제 카톡으로 보내려다 너무 복잡한 도표라 이 설명이 없이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이제 동영상 안에서 나중에 보실 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간단하게 이 요약을 하면요, 하나님이 아담을 영적인 존재로 영을 부어서 그 아담을 생명이 되게 하셔서 인류의 대표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하니까 이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 사람의 심령과 육체 전부 아담 속에 한꺼번에 넣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믿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탄음으로 모든 우주 만물, 모든 사람의 심령의 육체가 전부 아담 안에서 함께 사망했다는 거예요. 우린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십자가 안에 타락한 우주 만물과 사람의 심령과 육체가 그리로 함께 들어갔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그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함께 우리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차례대로 십자가 안에 들어가 있던 그 구원받은 영혼들이 다시 십자가에서 육체가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고 휴거 사건인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차례가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럼 그 차례는 한마디로 뭡니까? 영혼의 구속을 받은 순서대로. 십자가에서 주님이 피를 흘려놓으셔서 그 피를 가지고 회개하고 믿어서 그 살과 피를 다 먹고 마셔서 어떤 말씀이든 지켜내고 그 피를 다 먹었기 때문에 모든 회개가 완성된 그런 사람들 영혼의 구속이 먼저 이루어진 사람의 순서대로 십자가에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면 그에게 붙은 자, 요한계시록에는 이제 그거를 14만 4천 처음 익은 열매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 지상 재림할 때 붙은 자들은 순교자들입니다. 교시대 순교자들과 7년 대환란 때 순교자들 한 묶음으로 해서, 그래서 예수님 공중 강림할 때 붙은 자들이 처음 익은 열매라면 순교자들은 지상 재림할 때 붙는데 이게 두 번째 열매예요. 그들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천년왕국에서 첫째 부활로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1000년 동안 부활이 없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제 주님이 다시 백보자 심판으로 심판이 끝난 다음에 나머지는 그때 한꺼번에 다 둘째 부활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름의 상인 부활이 이렇게 벌써 시공간적인 개념으로라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 공중할 때 붙고 순교자 두 번째 익은 열매들은 바로 지상 재림할 때 붙고 부활의 7년이 차이겠죠. 나머지는 전부 1000년 후에나 부활에 이르게 되는 거죠. 예, 이 도표를 또 하나 올려드렸는데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익은 열매들이 먼저 예수님 공경할 때 부활한 분들은 바로 머리입니다. 머리.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인데 머리 된 예수님과 신부로 함께 붙는 분들이고, 그리고 순교자들은 목이에요. 이 공중잔치에 이제 들러리 같은 분들이고, 나머지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 못하고 세 번째 익은 열매 1000년 후에 부활에 들어가자면 전부 이 1000년 주님의 혼인잔치 준비한 후에 하나님 새하늘 새 땅에 가서 그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축하 계고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의 차이고 부름의 상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 믿고 부활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갈 터인데 내가 신부의 반열에 들어가느냐. 한국에는 결혼식 때 들러리가 없을 수도 있지만 미국에 다 들러리를 세우잖아요. 신랑 신부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목이 어딥니까? 머리와 몸을 연결해 주는 데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목과 같이 들러리 반열이라면 신랑 신부 옆에 있고 나머지는 다 저 멀리 있는 축하객들이에요. 이거를 고린도전서 15장의 사도 바울은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과 별의 영광의 차이가 있다. 지으신 모든 만물의 하나님의 신성한 것과 그분의 성품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주님만 의의 태양이시고 영계의 태양이시고 해고 거기에 붙은 신부들만 해의 영광이고 중간에 들러리 같은 분들이 바로 목에 해당하는 달의 영광이고 나머지는 다 별인데 별도 희미한 별이 있고 빛난 별이 있고 천차만한 별이잖아요. 그게 이 세상에서 영혼의 구속을 언제 받았느냐, 이 익은 순서대로 이 세상에서 익은 정도의 상급으로 그대로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영원한 천국의 위치가 그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이게 어려운 말씀이고 착각이고 시리즈를 이걸 할까 말까 고민하는, 이게 어렵고 딱딱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세상 7, 80년 살아가는 건 잠시고 신앙생활 10년 전에 하기도 하고 20년 전에 모태신앙 잘해야 70년 80년 오래 살아야 100세 신앙생활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주님의 빛을 받고 사랑을 받고 영혼이 얼마나 변화받고 광야 생활에 얼마나 진전이 됐느냐, 영적으로 어린아이냐 청년이냐 아비냐 이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영원한 천국의 위치가 결정이 되고 이거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또 언제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인가, 이런 안타까움으로 고민하다가 이번 시리즈를 열게 된 겁니다. 예, 또 도표 부활의 차이를 이제 올려드렸는데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부활은 영생의 부활이고 악인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 영원한 형벌의 부활이에요. 의인의 부활도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고, 첫째 부활도 예수님 공중 강림할 때 부활하고 또 공중 강림할 때 살아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한다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대로 변화돼서 휴거되고, 그리고 순교자들 부활도 있고, 이렇게 다 부활의 차이가 있고 상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 결론으로 우리의 구속은 두 가지입니다. 영혼의 구속이 있고 몸의 구속이 있는데 첫 번째 관문이 영혼의 구속이죠. 그래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영혼의 구속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정죄함이 없는 로마서 7장의 경지고, 이것이 성령으로 받는 세례고 불세례고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이고 생명의 내주 합일된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도 바울처럼 이제는 몸의 구속 부활입니다. 양자될 것, 이거를 간절히 기다려서 그것이 남은 세계 삶의 표대고 그것이 바로 앞에 있는 것이다. 그거를 내가 잡으려고 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신앙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한여름의 뜨거운 태양을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의의 태양으로 그 빛 가운데 직접적으로 이렇게 닮아가기는 어렵지만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그 의의 태양이신 주님을 본받아서 그런 경지를 사모하고 나갔다면 우리는 밤하늘에 다른 눈이 부시지 않잖아요. 이런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닮고 본받은 것처럼 우리도 바울을 본받아서 이런 부활의 신앙의 경지가 있다는 걸 사모하고 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면 그 착각에서 벗어나서 바른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주님 오시기 매우 임박한 때 시간을 아껴가며 여기에 힘써 목표를 세워 달려갈 수 있는 기적의 방 모든 지체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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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